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미국에서는 크레딧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또한 사업을 할 때 매우 용이합니다. 하지만 크레딧 점수가 낮거나 아예 없으면 미국에서 여러모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크레딧을 증명할 수 없어서 주변에서 친한 사람에게 코사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사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사인은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잘 안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이민 목회하셨던 우리 목사님들 보면 참 크레딧이 안 좋아요. 다 망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정착하신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받아서 이제 뭐 차를 산다든지 집을 얻는다든지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끝까지 함께면 좋겠는데 크레딧은 크레딧대로 망가뜨리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처 주고 떠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보면 크레딧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신앙불량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기 사례들이 생각 많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누구를 믿어주는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빼앗은 것보다 빼앗긴 사람이 더 요즘은 비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철저하게 양육강식의 법칙이 정당화되고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가운데서 주님은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누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성령의 6번째 열매 양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양선은 헬라 원어로 아가도슈네라고 하는데요. 착함, 선함, 선행, 덕행이라는 뜻을 가진 바로 아가도스에 파생된 말입니다. 성경에서 아가도스는 구약에서 500번 이상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가도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토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었을 때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역시 토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양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대로 작동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선한 것이 진정한 선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의 의미예요. 결코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의 선함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기질적으로 착한 것과도 내용이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선함이라고 하면 법 없이도 사는 착함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인간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해야 되지만 오직 그 뜻이라기보다는 본래의 쓰임새에 잘 맞는 상태, 본래의 목적에 잘 맞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게 바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열매 양선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본래의 뜻과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선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착한 사람을 한 명 꼽는다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단 한 명만을 뽑는다라면 아마도
바나바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그를 직접적으로 소개하기를 착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 이 한마디가 그에 대한 분명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서도 보게 되면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별명은 인물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번역하게 되면 권위자라는 말도 되고요, 위로의 아들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바나바의 성품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요, 격려하며 또한 세워주는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착했기에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특별히 바나바의 착함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변한 것에서부터 그가 착함을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엔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요, 성도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또한 배교를 시켰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고요, 경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을 변해주고 성도들에게 소개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사도 바울을 믿어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변호한다는 것은 큰 결단의 행위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나의 말을 믿어주고 신뢰준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였어요. 바울을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피해를 당하고 곤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는 끝까지 개의치 않고 그를 믿어줬습니다.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의 격려와 발탁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다수에 운동했을 때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타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줬어요. 철저하게 매장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을 자기가 사역하는 그곳에 모셔와서 함께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렇게 철저하게 매장되었던 사도 바울을 단순히 길만 열어줬던 것뿐만 아니라 리더 자리까지 양보합니다. 처음 1차 선교 갈 때 선교의 리더는 원래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나바부터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게 된다면 바울과 바나바로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에서 사도 바울로 리더가 교체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나바가 리더의 자리까지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훈련되었고요, 무엇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작은 권력이라도 있으면 사용하고 싶은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 자리 안 뺏기려고 목숨을 걸어요. 근데 바나바는 다 내줬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숙한 성도는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좋다는 기준을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많이 드러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보완하게 된다면 영혼을 바라보는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지금까지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요, 그는 언제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가 비록 완전히 매장당하고 완전히 사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던 그도 결코 바나바는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높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칩니다. 이처럼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섬김으로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는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착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그런 착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짓입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요, 2대 때리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게 사람입니다. 세상입니다. 맞고는 못 사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분명한 것은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선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독이 꽉 차고 옆에 있어도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그러면서 무슨 복음을 전할 것이며 무슨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기도를 내가 하루에 8시간 한다고 얘기하면서 냉랭하고 차갑고 샵하고 무섭고, 그건 예수의 사랑이 아닐 뿐더러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기준에 있지 마시고요, 내가 영혼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만 계속 파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결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언컨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선함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렛에 선한 것이 어떻게 나느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왜? 누가요? 예수가 나왔습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내 안에서 예수가 있기에 선한 것이 나옵니다. 사람은요, 예수가 없으면 무섭습니다. 살벌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귀신이요? 안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예수가 귀신이 무서워요? 예전엔 저도 무서웠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전봇대에다가 다 이렇게 포스터를 붙였어요. 극장 그 포스터. 그거는 거기에 귀신 그 남양 특집 붙여놓으면요, 저는 그 골목을 못 갔어요. 무서워서.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뺑 돌아갔어요. 막 무서워가지고. 그랬던 제가 거듭나고 은혜 받으니 한 개도 안 무서워지더라고요. 우리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밟아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섭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예수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선교도 많이 하고 내가 전도도 많이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독함이 있고 그 안에 싸나움이 있고 그 안에 잔혹함이 있다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늘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이 늘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기쁩니다. 요즘은 더더욱 더 기뻐요. 교회 올 때마다 더 기쁩니다.
저만 기쁜지 모르겠지만 교회 올 때부터 참 기뻐요.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 또 부엌에서 툭툭툭 소리도 들리면 금방 우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기쁜 거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는요,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아내 보고 그 오뎅 좀 꼬지해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졸랐는데요,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나눔이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을 갖길 바랍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다 그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갖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꾸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보게 된다면 모든 결정권을 족하게 양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아브라함이 롯에게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적으로 부자였어요. 물론 롯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진정한 부자인 이유는요, 양보할 줄 아는 넉넉함과 더불어 눈앞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신실함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자는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통이 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요. 주님의 자는요,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요. 이 천지 만물이 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왜 우리가 주눅들 것이며 왜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짜 부자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렇게 넉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다가가서 양보하고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갈등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에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갈등하는 것에 마음 아파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어 먼저 다가가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난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니까,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나라 풀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과연 정말 믿음의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마음속에 계속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콕콕 찌를 텐데 거기는 담담히 생겨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나의 길로만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 보면 아파야 돼요. 불편하게 돼야 됩니다. 얼굴을 마주 볼 때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십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한 믿음의 식구들끼리 바라봤을 때 불편한다는 것은요,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서로 바라보면서 땡땡하고 얼굴 팩 돌리고 어떻게 그게 복받을 짓이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내가 견딜 수 없어 내가 먼저 가서 풀어야 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는요, 무조건 싸우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손해보십시오. 분명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다 양보하고 다 내어줬는데 무너진 사람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살아간 사람 치고 못 되는 거 못 봤습니다. 다 잘 되는 것밖에 못 봤어요. 우리 성도는 다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늘 사랑하면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싸우는 곳이 아니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나이가 어리니까 무조건 사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불편해, 싫어해. 아니요, 어른들 좋아합니다. 꼰대를 싫어합니다. 네. 옆에서 꼰대짓 하니까 싫어하는 거지, 어른을 왜 싫어합니까? 어른은요, 도와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게 어른입니다. 그런데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하는데 왜 싫습니까? 옆에서 꼰대짓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꼰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른이면요, 좋아합니다. 어린이 아이들도요, 어른들 좋아해요. 우리가 어른 되지 못했기 때문에 괜히 어른 대접만 받으려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짙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하연해서, 내가 봉급을 줘서, 내가 이윤을 뽑아내고 부려먹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서로 주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게 되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처럼 성도는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출석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우리가 우선권을 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줄 아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형제와 이웃 간의 화목을 더욱더 중시합니다. 이런 양보심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LS 때 가장 나이 있으신 우리 부서 세마포 어른들, 여긴 에녹회고, 우리 교회는 에녹회고요. 거긴 세마포인데요. 전쟁입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 남이 앉으면 살인 납니다. 난리 납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친구 자리까지 맡아버려요. 다른 사람이 자기 친구 자리 앉으면 난리 납니다. 그 친구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내 친구 자리에 다 가라고. 그게 얼마나 딱딱하든지요. 우리가 양보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4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흉내낼 수도 없고요. 흉내내다간 그 영혼이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뺨을 딱 치면 다른 편도 딱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줘야 되는데요. 하실 수 있으십니까?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냔 말입니다. 심리를 동행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워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질문은 엄청나게 껄끄러운 질문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믿음 안에서 주님께 완전히 녹아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 신념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흉내내다가는 망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그 짐을 지자. 나와 함께 뺨을 맞자. 나와 함께 그 오리라 십리 백리를 같이 갖자. 겉옷 속옷 다 내놓자 우리.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너는 할 수 없으니 나와 함께 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한 것은 최대의 양보입니다. 먼저 결정권을 줬어요. 선택이 있어서는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당연했지만 아브라함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교회에 다툼이 없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이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주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더욱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 받는 길이요. 내가 이거 하면 복 받겠지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그 복이 나한테 임하는 것은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걸 얻어서 내가 하겠다. 경쟁심으로 내가 보험쟁이처럼 보험을 팔듯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일과 상관없는 그 복이 나한테 임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임하더라. 이게 성경이 준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주십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 과연 축복받은 삶인가를 알려면 아브라함과 롯의 삶 속에서 나타나 있어요. 그들의 신앙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롯의 신앙은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은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따랐을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롯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는 곳마다 주님과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거기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며 소망과 자유를 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롯의 신앙 속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들도 롯과 같은 신앙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물질의 풍요로움, 사회적인 위치나 체면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한 오직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롯은 소돔의 잔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물질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 바로 소돔 사람들과 어울리고 말았습니다. 보기에 좋았거든요. 그가 애굽을 보고 나서
그 풍요함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을 향해 갔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세계, 그 세상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롯의 욕심은 그의 관용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하기를 주었고요, 그 욕심의 눈 멀었던 그 롯은 그 기회를 꽉 잡습니다. 롯은 그의 욕심으로 인해서 삶의 순수한 의미를 버려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모두 땅을 다 얻었지만 그 방법은 달랐습니다. 롯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땅을 차지했지만 결국 그의 모든 재산을 잃고 처음 소돔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의 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것을 얻을까? 거기에 관심과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들의 생활이 우리를 어떤 삶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신앙이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며 복종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신앙 이외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이 아무리 성실했다 할지라도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삶의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만이 삶의 가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함이 선하심이 그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선함을 닮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악하다, 잔인하다, 뻔뻔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바뀐 게 아무 상황이 바뀐 것도 없는데 저렇게 기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어떻게 기쁠 수가 있지? 어떻게 저걸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보니까요? 너무 나와도니까 다 뿌려도 되니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부활신앙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주님과 부활한다.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채우신다,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자녀 결코 죽이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함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우리가 기도 나왔지만 감히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감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감히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감히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50, 45, 30 계속 줄이면서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히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감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감히 주님께, 아니요. 감히 어떤 기도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고, 언제나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언제나 우리는 평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감히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묶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만드신 우리의 목적과 목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만드셨을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만드셨고 그대로 운행됐기 때문에 심히 좋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봤을 때 심히 좋았더라라는 소리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든 창조 목적대로 그대로 지음바 받아서 그대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양선이에요. 그게 선함입니다. 내가 착하게 남들보다 법을 잘 지켜서 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내가 선함이 드러나는 것,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선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들며 주의 영광과
그 은혜를 늘 누리며 하나님의 그 감동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양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내 기준에서 이만큼은 됐다라고 여겼던 것이 처절하게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는 소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준이 오직 주님입니다. 모든 관점이 오직 주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함이 드러나게 믿습니다. 나는 선할 수 없으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한 것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우리가 더 낮은 곳에 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경쟁하고 짓밟고 눌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 주님께 감히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